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생각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도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전교 1등은 그냥 반에 15 행동 못하는데 전교 1등 해서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도무지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자기 위치에서 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받을 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마음을 쓸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이 말라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우리 집에 아이가 돈을 많이 벌다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전국 1등을 해서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집에 아이가 어느 날 묵지도 않았는데 집사람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환경이 좋은 집도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답은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 얘한테는 우리 집이 딱 맞는 것 같다. 집에 들어오면 힘이 있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로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엄마 같은 모습도 있고 아빠 같은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엄마처럼 음식을 만들어주고 웃어주고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처럼 야단도 치지만 보호해주고 좀 강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상담해주는 보호자 상담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니까 또 집에 들어오면 힘과 평안이 있다고 하니까 이 말보다 더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또 한바탕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한 말이었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생일에 지갑 17,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잔 무컵 13,000원짜리 사주었습니다.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얼마를 벌어서 내한테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선물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돈과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말만큼 감동을 주고 감사가 되었던 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나 옆에 사람들로부터 줄 수 있는 것, 받을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감격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줄 수 없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한테 실망하고 평생 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언젠가 나이 드신 성도님으로부터 몇 년 전에 고구마 10개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끌고 오셔서 직접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 고구마 받고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고구마 10개면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의 가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한테는 목사를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복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복마 입혀갖고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한다 하지만은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자녀에게 뿌린 사랑은 죽지 않고 자녀의 가슴에 남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주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다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가난한 자로 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이웃에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줄 수 없는 것을 주라고 요구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 줍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사도들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을 때, 드렸을 때, 주었을 때 아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걸 주니까 주님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없다 하지만은 분명히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줘서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2절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전 위문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교인들이 예배에 가려고 한 사람, 2사람씩 옵니다.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왜 예배당 앞에, 성전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려오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런 점을 노린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돈바구니를 앞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날은 목사 2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돈바구니를 또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4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미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그가 앉은 자리가 미문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은 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은과 금을 주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사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주노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때로는 버틸 수 없는 한 날 한 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오늘 우리가 80잔 찬송을 부르는데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성도에게는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좋은 보화들을 주시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육신을 회복하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실제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오른손을 잡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이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 때에 그 이름 의지하여서 손을 내밀면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핍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도 주님 손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꼭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수십 년간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지금까지 먹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남은 인생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실까요? 마음이 변해버렸을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는 능력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다 사용을 해서 바닥이 그 능력이 드러나 버렸을까요? 없어져 버렸을까요? 과거에 이제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어제 범한 죄는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갑자기 좁아져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새롭게 되고 회복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서니라. 주님이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잡으면 누구든지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으면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신의 문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 앞에
어떤 수식어 용어가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이름 앞에 왜 나사렛이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자, 이 동네 어떤 동네입니까? 가난한 동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출신과 신분 자체가 천에서 멸시받고 무시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는 고위직에 오를 수가 없는 천한 곳입니다. 인물이 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다 죽을 거예요. 이 세상을 호령하고 뛰어다니고 인기를 누렸던 사람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흰머리 생기고 세포가 죽고 이제 눈을 감을 날이 옵니다. 그때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집사로 수십 년간 살았습니다. 11조 안 빠지고 했습니다. 믿고 난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생활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목사로서 매주일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찬송 494장에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배 드린 것 가지고 11조 한 것 가지고 봉사한 것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손에 든 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문으로 오늘 의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양양자에 나아자가 합쳐진 한문 글자가 오를 의자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아래 내가 있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바라보시면 뭐부터 먼저 보입니까? 뭐가 먼저 보입니까? 양이 먼저 보입니까? 내가 먼저 보입니까? 내가 먼저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이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밑에 있는 내를 먼저 보지 않고 어린 양, 십자가에 보혈로 피 흘려 돌아가신 양을 보고 죄인이지만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나를 의인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관가하셨다. 관가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나간다, 덮어 놓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십자가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덮어주십니다.
가죽옷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듯이 가려주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내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천국 근처에 접근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한 목소리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구원 받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동시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누구 이름에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학과 또 국민의 대표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 앞으로 이 나라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됩니다. 2월이 되면 대학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집니다. 소위 말하는 세터 행사인데 이 세터 뜻이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주말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내가 먼저 대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면 후회가 없고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좋고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취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젊은 시절을 잘 보내고 좀 후회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의 제일 중요한 행사는 술 마시는 행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술을 후배들에게 마시는가 하면 먹을래? 하면 안 먹을래요? 그러면 니 먹을래? 안 먹을래? 하면 놔두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PT병 있죠, 그죠? 그거를 칼로 가지고 잘라버리면 깔때기가 된다고요. 깔때기. 그러면은 그거를 깔때기로 만들어서 입에다가 떼어놓고 술을 거기에다가 부어댄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세트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술 마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대학가에서 대학 한번 다녀보지도 못하고 신입생이 사망하는 일이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죠. 그런데 이런 음주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간다고 하는 대학 중에 한 대학, 이름만 말하면 금방 알아요.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고 싶어 하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일반 대학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나 했더니 그 선배라고 하는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밤새 머리 맞대고 토론이나 하다가 자란 말이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지성의 전당,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대학 들어가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만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못 마신다, 안 마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다가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감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그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다가 집도 잃고 목숨도 잃었는데 이 정도 우리가 감수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또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로 무당을 불러서 끝판을 보냈습니다. 무당한테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앞으로 통일되기 전에 큰일이 한두 번 더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내한테 물어보죠. 서너 번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남북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연구하고 해도 될 일을 남북 통일에 대해서 무당이 뭘 하겠습니까? 그 무당한테 묻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구슬을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구판을 벌이는데 자기 돈 주고 했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구단은 돈을 주었었고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국민 세금 1원도 아까운 1,000억을 줘도 아깝지 않는 일이 있지만 1원도 이런 일을 하는데 퍼주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정당이 깔때기를 입에 대고 술을 부어대고 국민의 대표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위 1%, 2%, 3%, 5% 안에 들어야 돼요. 대학이. 국민의 대표가 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사람의 생명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입이, 손이, 발이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생명에서 멀어져서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력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잘생기지도 못했지만, 건강하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이 이름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필요한 것은 나는 저들에게 은과 금과 지식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고 영적 안전대기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우리는 뭡니까? 단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이렇게 세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언제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뭐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기적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춤추게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면 그냥 만나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 왜 하필이면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 자, 이런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오늘 처음 만난 건 아닐 거예요. 여러 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마음에 강한 무엇인가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절 말씀 보니까 충복하여 보았다. 아주 깊이 응시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했더니 일어나는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있지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도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영적 장애인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잘못 만났다 싶은데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신앙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손주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신앙입니다. 이미 정해졌겠지만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가지 못할 대학도 선생님 잘 만나면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선생님 잘못 만나면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즘 마음을 다 터놓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정말 귀한 시대예요.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 중에 큰 선물,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지난 설에 집에서 1,000원을 내고 국제시장 영화를 봤습니다. 눈물 나는 장면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장면이 그러했는데 특별히 제가 부럽고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북한에서 피난 와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 세월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강구로 떠날 때 옆에 달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진을 영화를 보시겠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권달구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네요. 베트남 전쟁터에 문자를 조달해주면서 돈을 벌면서 다리를 잃어도 굳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여전히 권달구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보면서 평생을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힘들고 풍랑 많은 끝인 험한 세상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옆에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참 저 사람이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이 군에가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이 정신없는 김정은이 생각 헷갈려 해가지고 단추 하나 잘못 눌러버리면 온 세상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군대는 비상시국으로 비상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상사 만날 수 있도록,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은 상사 만날 수 있도록, 결혼 앞두고 있으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도 옆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베드로가 신앙의 동기고 믿음의 친구였던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친구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멀리 어디 가가지고 새로운 친구 사귄다는 것도 힘든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쭉 함께 해왔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믿음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꼭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요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절에 보면 더불어 함께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날마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지가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 앞에 갔습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공부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날마다 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가 날마다 하다가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전도도 날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들이 자꾸 생각이 나오고 기도할 내용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기도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급한 기도 몇 가지 산만하게 하다가 급하게 일어서서 가버리기 쉽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응답 받으면 교육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꼭 시험에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 받고 나면 응답 받기 전에는 살림만 주시면 하나님께 응답 돌리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응답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받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큰 형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은 후에도 기도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은 후에도 기도함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성도와 다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